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삶은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스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많은 신학자들이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구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만큼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가리켜 테스트다라고 말하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프테이션이다, 유혹이다, 미혹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진일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험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그 유혹과 미혹은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말씀과 기도여 순종하는 삶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 즉시로 순종하였던 겁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질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이삭이 태어났던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 엘리메섹이 내 상속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엘리메섹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아들을 갖지 못하였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여종 하갈을 그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 씨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향하여 너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임을 말할 때에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고 사라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사라는 웃음으로 대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약속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던 이 아들을 하나님 정말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마디에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했던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말도 되지 아니한다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는 곧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올라간 그들입니다. 그런데 번제로 아들을 드리고 난 다음 그는 홀로 내려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금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종들을 향하여 얘기하였던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아브라함. 그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더 귀한 것들로 주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면 그 시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기억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또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은 우리의 가슴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첫째는 순종이요, 둘째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또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넣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셨던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리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 자손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 복의 근원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또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2020년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은 11월, 12월 우리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1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찬송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 승리하며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우심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안에서 순종하여 준행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훗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온 식구들 위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온 식구들 되어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식구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하나님, 우리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자자손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건강 주셔 직장 주시고 또 사업체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0년 이제 2달밖에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2020년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또 주어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하되 예수 사랑 나누며 예수 향기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 복음 전하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 많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나라를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 각기 딜꿈 또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도 그 어떠한 하나님의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의 계가를 불러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46대 대통령을 뽑는 이 날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정말 청교도적인 정신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이 나라를 세워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아니하자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전후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가 뒤숭숭하다는 언론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웠는데 더 이상 더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박동희 집사님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또 이은혜 권사님 목 디스크 2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정식 권사님 갑상선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종자 권사님 하나님 아직도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유정철 집사님 대장암 수술을 마치고 항암 치료를 끝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하나님 건강을 우리의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아버지 연약한 종들의 부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준희 목사님 지난 금요일 어깨 수술을 마치고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오매 아버지여, 이번 모든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그를 살리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열매 또 귀한 간증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